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꼭 1년이 됐네요. 7월 말에 이 재단을 떠나면서 후임이 결정이 되고 또 우리 정 목사님이 되면서 이 재단을 떠난 지가 그제 같은데 1년이 되고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여러 원로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단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8월 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입힘같이 우리 목사님에게 장성제일교회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임하고 이 재단을 떠난 것이 8월 말입니다. 9월 들어서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우리의 삶의 궤도를 벗어나는 위험에 처한 암 선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10월 8일 수술하게 됩니다. 장장 12시간에 거친 긴 시간에 수술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나 오늘이 그 수술을 한 지 298일째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면 300일이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탁해서 조그만 화분이라도 내가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가여운 여인을 둔 남편으로서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어지는데 이것은 집사람에게는 말하지 아니한 이벤트입니다. 이 정도면 남편의 배려에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대꾸 좀 하세요. 환란이 닥쳤습니다. 팬데믹, 창궐.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금 면면을 보면서 Who are you? 너 누구냐?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오랜 기억 속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아이라인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전혀 생경스러운 모습들로 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14세기에 일어난 흑사병을 아십니까?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그 발원지가 몽골이라고 하죠. 몽고인들이 그때 활발하게 무역하고 하면서 몽고인들에 의해서 흑사병, 설치류에 의해서 쥐새끼, 여기서부터 옮겨져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되죠. 그때도 지금처럼 철저하게 방역의 명령이 내려져서 사람이 죽더라도 그 가족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교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소위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는 이 부분에서 자유했습니다. 얼마든지 옮겨 다니고 했기 때문에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국한된 방역 체계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코로나19를 만난, 코비드19를 만난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기 때문에 역사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혹은 문화적인 쓰나미가 당연히 교회에 사정없이 들이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4세기에 창궐했던 이 흑사병은 어떤 증상이 있었느냐?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흉통, 그리고 기침, 가래, 그리고 객혈, 그리고 호흡 곤란, 그리고 얼굴에 검은 반점이 나타나서 사람이 죽게 되는데 빛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쳤습니다. 어둡게 해야만 거기에 섰습니다. 무려
2,500만 명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회가 받았던 충격은 굉장히 커서 그때 당시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성직자들의 질적 하락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런 병원균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지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교회가 미신적인 방법으로 주술을 행하고 그래서 마치 어떻게 하면 이것이 멈춰줄 줄로 알고 그런 일들을 횡행했던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운 지식입니다. 그때 얼마나 어리석게 대처해서 2,5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주새끼로부터 나온 이걸로 인해서 죽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됐다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것이 마치 멸류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별명이 코로나고, 그러나 그것이 19년도에 발현됐다 해서 그것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걸 갖고 코비드19로 명명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1,500명이 발생했고 어제 내가 듣기로는 301명째 사망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일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일어나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혹시 여기에 오늘 장성제일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이행하는가 하고 우리 관공서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장성제일교회 원로 목사가 마스크 벗고 설교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오는 것, 정세균 안수 집사가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성가대 못한다, 찬송 못 부른다, 이런 등등은 어떻게 보면 14세기에 일어났던 흑사병에 교회가 방조하고 오히려 잘못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다. 나는 그렇게도 생각해 보면서도 씁쓸하기 한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시작하면서 예배의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데 새 노래 하는데 전부 입을 봉하고, 옛날에요 데모할 때 여기다 각개 펴치고 나가서 나 우리 말 안 할란다 그랬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지금 다 쓰고 윤 장로님이나 그 박상은 집사님 그 코가 나오면 안 돼. 그 잘못된 방법이라고 확 덮어버려야 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아주 익숙합니다. 여러분의 마스크 쓴 모습 말이죠. 그리고 모자 하나 쓰고 지금 저 모습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거 돈 5천만 원 넣으시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할 때 하는 은행 창구에서 돈 찾을 때 저렇게 찾아. 사회가 전부 다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도무지 알아볼 수 없도록 격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이 1000년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나는 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마스크를 쓴 여러분을 볼 때 이게 교회인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은 익숙해지셨습니까? 과거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막 사람들이 우리 성전 생겼다고 좋아하고 환호 지르는데 나이든 늙은이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13절.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나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것 같아. 이 목사가 이 교회를 은퇴하고 가자마자 일어났던, 그래서 혹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장성제일교회 그 은퇴한 원로 목사는 지금 거의 폐인이 되어버렸다는 얘기가 나죠. 개인적으로 당한 일이 어떻게 갑자기 은퇴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내게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이 역병의 확산들,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 모든 문제가 내 개인사와 세계사에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조명되어져 있는가? 이쯤에서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을 제안합니다. 눈을 뜨자. 눈을 열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있는 말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는데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는 그 수가 둘러싼 적군들 수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와 우리 모든 장성제일교회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제가 차를 지금 우리 차섭 장로님이 제 차를 타고 계시는데 저 차를 장로님에게 주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스노우 타이어 내가 어느 그 타이어 집에다가 맡겨놓은 게 있습니다. 스노우 타이어를 평생 처음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 눈이 안 와버렸어요. 재작년. 작년에 눈이 왔냐? 한번 바짝 보이다가 안 보여버렸어요. 스노우 타이어를 못 타는 내 스스로의 그것을 통해서 딱 열어서 보니까 재작년부터 생겨난 것이 하나 있어요. 절치 동물이 생겨났어요. 그게 뭐예요? 노래기, 사내기. 감당하지 못하게 막 벌거지들이 겨울에 확 이거 미안합니다. 뒤져버려야 하는데 살아가지고 뽀리작거리고 그들이 그냥 어찌나 집으로 달라들든지 감당하기 어렵게. 이런 문제가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문제. 혹자는 나를 보고 그럽니다. 은퇴 후 2년 이 단절 기간 잘 견디지 못하면 대개 요절합디다. 목사님 잘 견디십시오 그래요. 은퇴하고 뒤로 많은 사람들과 단절된. 여기에서 이걸 못 일어나면 목사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영적 많은 지도자들도 이런 단절에 자기의 일상적인 모든 삶으로부터 딱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그들은 눈을 열어서 무언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모든 것에서 단절될 때 그때 눈을 열어서 무언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됐을 때 보아야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집회가 금지되는 사회 마치 이런 어려운 때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공공의 적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의 원상처럼 그렇게 평가되고 있을 때 우리는 뭔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 사물, 사람, 모든 사건으로부터 내가 고립될 때 뭔가를 보아야 합니다. 땅의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돌아앉았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적 현 주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서 떠날 때 시편 88편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8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잠깐, 여러분 그렇게 소리 내도 됩니까? 소리 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들을 흑암에 두셨나요? 바로 여기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절망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할 때 비로소 보여집니다. 욥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욥은 무엇을 봤을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질병을 봤을까요? 자기에게서 떠나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망령된 말을 하면서 욥을 떠나갑니다. 자기 자녀들도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가지고 오히려 욥을 고통을 줍니다. 세상에 절망하지 않으면 노아가 세상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대해서 안주하지 말고 어쩌면 우리의 절망이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지고 자기의 영원한 벗으로 알았던 배우자가 자기를 떠나고
친구와 자식들이 떠날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은 마스크 쓰세요. 나는 부를 테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마차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세상에 절망하는 것, 나로 하여금 절망의 많은 요소가 내게 밀려올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줄탁동시 계란 안에 있는 병아리와 밖에 있는 암탉이 상호 계란 껍질을 쪼아서 부화가 되듯이 나와 여러분의 영적 자아를 깨우는 귀한 메시지가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 절망하지 말고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류민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로서는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의, 식, 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필수적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나그네는, 거류민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외침을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배를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합니다. 홀로 걷는 자의 두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럴 때 영혼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말라 합니다. 육의 소욕과 더불어서 싸워라. 우리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1년 전에 남기고 떠난 메시지 큐.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욥을 욥되게 한 마지막 최고의 결정체, 그것은 욥이 당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이 자기의 몸을 엄습해서 기왓장으로 깨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뜩뜩 긁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그를 돕던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다 떠났습니다. 욥은 이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 2부 시간에 이 말씀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1부 때는 여기서만 하고 바쁜 게 언능들 다들 집에 가고 2부 오는 사람들하고 또 나눌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피차간에 연약하고 피차간에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서십시오. 거류민이여 나그네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자기를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실존적인 자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당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휴대폰 소리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돕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 돕는 이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이미 돕는 자를 준비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도 됩니까? 혹시 공무원들 계시면 물어봐야 돼. 다 같이 시작.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에게 돕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 돕는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돕는 이로서의 이 일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얘기예요. 실패했습니다. 다윗 그를 돕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자로 돕는 배필로 세움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 도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가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뭐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 사역이, 그 재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요것 꼭 내가 말하고 싶어서 왔어요. 1년 만에. 요것은 알아야 돼요. 자, 시편 118편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이런 정도면 옛날에는 목사님 옛날에는 이렇게 막 아멘 했다. 근데 마스크 써보려고 아멘도 안 한다. 오, 이렇게 모래땅에 물 붓는 느낌일까? 징하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여러분에게 오늘 감사해야 할 결론적인 두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을 돕는 자, 내가 미처 우리 교인들한테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천사를 믿으십니까? 아멘 못해. 천사를 믿으십니까? 하는데 천사,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이런 정도로 하는데 수호 천사를 언젠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임영미 권사에게도 그 계례도 알겠네, 자네는. 각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각 사람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결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낸 천사가 너에게 있다. 안 믿어지십니까? 사도행전 12장 8절에 그럼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천사인가? 천사가 이르되 띠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 입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꿈인가 했다. 하나님의 외적인 역사하심이 각 성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에게 나타난 천사는 허상이었는가? 실체가 없었던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천사는 누구냐면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아베 마리아여 평안하냐 하는 것이 아베 마리아여 이 내용이에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점순 권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기 때문에 이호익 장로님에게도 그 천사가 계십니다.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있으니 이 천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돕는 자들 중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지쳐서 피곤해서 깔아져 있을 때도, 엘리야가 죽음을 나고 노뎀나무 밑에 누워있을 때도 어루만지며 그에게 힘을 북돋았던 천사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은 믿는데, 여러분은 삶에 실체적으로 등장하고 돕는 곁에 계신 천사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을 외적으로 수호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의 존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고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나가기 전에 우리 그러면 찬송 하나, 내가 부를까요? 여러분 같이 부를까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우리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 다 떠나도 주의 영이, 주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시니,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여기는 너무 많습니다. 이 내용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십니다. 그러면 내적인 놀라운 사역과 감화 감동의 사역을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수시로 무시로 내 안에 허다못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안에 내재해 계시니 안팎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외적 사역을 돕는 주의 영이시고,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더불어 내 인격과 나의 결정과 나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프십니까? 다 떠났다고 왜 그러십니까? 감화 감동의 역사로 오늘 또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준동하시고 깨우쳐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게 없으나, 비록 세상은 점점 내게서 멀어지나 나의 하늘은 점점 내게 가까이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나는 주의 천사와 주의 영이 나를 지키고 있으니 예배할 때 감사로, 남이야 어떻든지 마스크를 썼던지 메가네를 썼던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답은 감사의 예배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보내신 주의 놀라우신 하늘의 역사하심이 안팎으로 주의 백성을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